여러분, 지금 시편 23편에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목자, 자기가 양이고 여호와께서 목자시래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나의 양이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로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나를 이토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이 마치 자기가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인 그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그건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자고 너희가 양이니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떠올려 주실 때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길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도 두렵긴 하지만 또 매 순간 이것이 길일까, 여기가 길일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니라. 여러분, 실제로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고 안 좋대요. 양은 몇 미터 앞밖에 보지 못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못 봅니다. 그런데 양이 어떻게 다닐 수 있고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다닐 수 있지요? 양이 그 바로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가거든요. 주님께서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이며 좁고 협착하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정말 위험한 길이기도 하며 핍박과 박해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양을 보내신대요. 근데 어디다 보내는 것 같대요?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이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양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대요. 그건요, 정말 이리들 가운데 너 혼자 있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토록 험한 곳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겐 절대적으로 이리들 한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고 없고에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영분별이 뛰어느냐의 그런 거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붙어 있으며 내가 얼마나 내 시선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얼마나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느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길이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만 쫓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을 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든지 양된 너희가 목자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목자인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지만 내 정욕이, 내 속에 있는 정욕,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시는 그 정욕이 나를 어디로 끌고 다녀요? 목자와 반대, 목자가 가는 곳과 정반대로 나를 끌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정욕을 못 박아라, 이 죄는 짓지 말아라, 이건 사망이다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걸 지으면은, 그 정욕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 단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내 시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님 계속해서 보시기 원하십니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주님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십자가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진짜로 역사하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 처음에 너희가 그 씨앗을 받았을 때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로되, 이 작은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다란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드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많이 혼나가면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혼 많이 난 제자들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마음에 심고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까지도 영광으로 보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자라야 돼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씨앗이 심겨지고 아벌로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약성경 서신서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하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다 이뤄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대비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환경은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핍박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핍박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믿으십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심한 매를 대고 싶어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고 아직 부모와 친하지도 못해서 이렇게 매를 댔다가는 애가 감당치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걔를 때릴 수 있어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의인의 반열에 올라갈수록,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옷 입을수록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곳, 박해받는 것이 훨씬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나는 보호받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개서에 보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신대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어떤 환난 날을, 어려운 그런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 성전의 안에 있는 영광의 처음 영광보다 나중 영광은 더 커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곳 가운데 평강을 주리라. 믿으십니까? 내가 의인들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들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의인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그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의인을 거기서 빼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곳에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지만 악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공황 상태에 빠지며 땅이 진동함같이 같이 흔들리지만 거기 같이 서 있는 의인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히브리서에 말씀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럼 학개서 얘기하다가 거기서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텐데 의인들에게는 평강을 줄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늘과 땅이 진동된다는 말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이번에는 진동하리니. 그럼 하늘로부터 진동케 되는 날이 여러분 우리 세대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땅도 진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의인들은 건질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노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린대요. 이 땅의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가졌은즉,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어쩌면 좋아 두려움에 빠질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천국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서 그 본문에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다가 맨 아래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아세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적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주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구절 바로 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아있을 때까지 흔들겠다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들고 흔들 수 있는 거는 다 흔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정도 흔드시고요. 부부 관계도 흔드시고 부모 자식도 흔들 것이고요. 경제도 흔들거리고요. 주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라. 공의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어지지 않은 것들은 다 파쇄될 것이에요. 그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공평으로 세운 관계, 공의와 공평으로 세워진 사업장, 공의와 공평으로 세워진 정부, 공의와 공평 안에서 지어진 교회,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흔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시되 언제까지 흔드냐면은 더 이상 흔들리는 것들은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만 남아요? 진동치 않는 것들만 남아있을 때까지 그것을 진동치 않는 것이 진동치 않는 것만 남아있을 때까지 흔드시는 거예요. 그럼 뭘 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만 굳게 거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건 저 다음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곧 이 땅은 이 세상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징조와 현상들이 그냥 보여요. 이제 곧 시작될 것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두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발이 아직도 세상에 한 발자국이라도 딛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 위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마치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만족함 삼으시고 그 안에 어떤 정욕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관계할 것 없이 상관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정욕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처럼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하십시오. 사랑으로 완전케 하십시오. 이 사랑으로 온전케 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기 위함이다. 사랑이 온전케 되잖아요. 양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떳떳하고 지금 죽어도 난 주님이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어서 오너라 하고서 맞이하시는 그것이 요한이 열리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믿음으로 양심이 자기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하늘문이 안 열린다 해도 자기 양심이 합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주님 뵙는 거구나. 두려움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준비합시다. 진짜 준비합시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마찬가지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로 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판날에 여러분 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온전케 돼야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이루잖아요. 그때는 진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신부단장 하면은 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하지만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시라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큼 너희가 이 땅에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 없고 속한 것도 없고 너의 양심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된 인정된 자로서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서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에 관계할 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빨리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우리 사랑을 온전케 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심판날은요, 아무리 사람이 의롭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의 하나님의 그런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 한들 그 주님의 빛 자체이신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걸레 같도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다. 주님의 빛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심판날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나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그 영광 자체이신, 그 빛 자체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죄를 가지고 설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더 저의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둘 것인데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긍휼을 심어야 된다. 그때 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 긍휼은 어떤 자에게 그 아버지의 긍휼이 그 심판의 순간에도 아버지의 긍휼이 그에게 미치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네 목숨 소중한 것을 네가 안다면 다른 영혼들 목숨도 소중한 줄 알아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긍휼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네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네가 심은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너는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아무것도 그 심판, 아버지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오직 긍휼뿐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심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속히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전신갑주 다 같이,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다 갖춰 입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된 것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만 보호장비를 내가 착용했다고 해서 전쟁 끝났나요?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싸울 준비를 갖춰진 거예요. 진짜 강력한 무기는 전신갑주 중에서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그냥 내 손에 붙들린 검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검이 누구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또 보고 말씀으로 내 머리를 도배로 한다 할지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취한 말씀은 내가 잡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러므로 뭐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 같은 얘기예요. 전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얘기예요. 진정한 겸손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마음이 겸손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수준까지, 정말 마음이 정말 처절하게 깨지는 수준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요. 10명이 있어요. 10명 다 나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주님 까먹은 적 없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다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나 정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첫째 계명만 지켜도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힘을 다해서 의지할 때,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랑이 기도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과 교제할 때 계속해서 이거 훈련할 때 계속 소리를 내면서 중얼중얼 막 기도 소리 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막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속으로 해야 되잖아요. 속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자동적으로 이가 악 다물어지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혹은 그냥 조금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이 정말 처절하게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통해하는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해서 마음이 통해하고 깨어지는 마음까지 된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기도하면서 룰루랄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마음이 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가 갈릴 정도로, 이가 악 다물어지도록,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탄식이 나올 정도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잖아요. 몇 달 전보다 여러분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연단을 겪은 가족 간의 그런 연단, 너희 사람의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족이 진짜 원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너 마음에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네가 영으로 진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네 가족은 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과 훈련을 통해서 누굴 미워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십니다. 어때요? 몇 개월 전보다 이런 많은 가족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많이 했잖아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더 간절하게 했으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연단 가운데서, 그 놀림 가운데서,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너의 가족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따라오게 해야 되고, 못 따라오면 다시 가서 나도 데미지 받고
날마다 핍박을 어디서 받아요? 가족 가운데서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했냐, 너희를 얼마나 분내게 했냐, 너희를 얼마나 열심내게 너희를 만들었냐. 그 환경,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이라고 말하지만 진짜로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흙입니다. 이 진흙과,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세요. 이 공정, 이 작업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디서 믿으시겠어요? 무슨 광야로 가서,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누구도 미워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던 내가, 나를 핍박했던 내 마음을 어렵게 했던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훌륭히 됐구려. 고맙네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낮아지게 될 때, 그 여러분의 겸손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토록 안 변했던 내 가족들, 그토록 안 변한 내 자식들, 내 남편.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왜 이렇게 주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십니까? 언제 주님 오시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은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너에게서부터 났느니라.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은 나만 살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릴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자신도 한탄합니다. 내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도, 이런 지혜와 지식을 전부터 받았음에도, 이걸 알고도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나은 사람도 내가 감당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어찌 남을 감당하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 손가락질을 나 자신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죽어야 저 영혼들이 살아날 텐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모르고 내가 무지해서 내가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렇게 세리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아까 비결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보고 우리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가 눈이 얼마나 뛰어나고 우리가 영적 시력이 좋고 영분별에 따라서 잘 선택을 잘하고 어떻게 하고 가는 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 양인 우리는 목자를 내가 놓치냐 안 놓치냐, 목자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서 목자만 잘 따라다니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계속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는 거에 달려있어요. 우리 시선이 주님을 계속 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온전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를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표적을 통해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 보았을 때는, 풍랑을 보지 않고 다른 환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어때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걸었을 때 걸어졌어요, 안 걸어졌어요? 그럼 사람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기 때문에요?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자, 인자도 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는 것과 믿는 것이 같다고 주님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시선이 한 번도 놓침없이 주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은 유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데 있어서요, 내가 무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걸었었느냐, 내가 많이 실패한 경험이 더 많았냐, 아니면 성공한 경험이 더 많았냐. 우리 사람은 이런 확률 가지고 생각하지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셨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걸어줘야, 안 걸어줘요? 걸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이 있대요. 제 마음에 강하게 지금 두려움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빼실 것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 하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극복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무리를 걷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왜 못하냐면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된 어떤 실패의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대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이 음성을, 그 음성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뭐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오늘보다 더 열심히 낸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됐어요. 실패를 많이 겪었어요. 너무 많이 마음이 깎였어요. 물론 그건 필요했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강팍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을 통해서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결국에는요, 언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냐면 단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만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끌어낸 믿음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자기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하는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3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내가 그동안 딛고 있던 내 자신감과 내 신앙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에요. 여러분이 실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용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자가 더 많이 깨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실패를 하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실패만 경험하고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걸로, 그리고 다시 원래 예전 삶으로 돌아가서 겸손은 해졌어요. 이해되시나요? 겸손은 해졌어요. 그걸로 온전한가요? 그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나타나시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이제는 자기 의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자신감이에요? 분명히 죽었던 분인데 다시 사신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이제 베드로가 가진 사도 베드로의 담대함은 과거의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하고는 전혀 다른 담대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는 너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나오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는 필요했다. 그 많은 실패가 너에게 필요했다. 이 실패가 없었다면 너는 이 말조차 들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 실패의 경험이 너로 하여금 정말 아무 자신감 없는, 아무 확신도 없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나오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300번 400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만 있다면, 앙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어 헬라어로, 헬라어 아니에요. 구약의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앙망하다는 뜻은요, 단지 그냥 열심히 본다고 보고 사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무 토막, 긴 나무 토막 2개를 십자로 엮어서 줄로 십자로 묶고 또 묶고 또 묶고 또 묶어서 이 두 나무 토막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결속시키고 결합시킨다는 뜻이 바로 앙망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끌어내렸던 그 기도, 어떤 기도했어요?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마치 쇠사슬을 내 온몸에 감고서 내 몸을 밧줄로 붙잡고서 버틴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이거 주실 때까지 버틴기겠습니다. 마치 뭐와 비슷해요? 앙망하다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렵니다. 완전히 주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끈으로 묶고 또 묶고 십자로 묶어서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한 몸 되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결사적인 기도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날아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신부단장 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초점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표와 초점. 우리의 목표가 여러분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로 이 환난을 피해서 들림받는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걷는다면 너희는 안 될 것이다. 하늘로 들림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하늘로 들림이 아니라 그 휴거의 들림을 사모하기보다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처럼 뭐예요? 어디로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리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재점검하라고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로 들림을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살려달라는 우리의 몸부림이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그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휴거, 예수님도 들림 받으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사무치게 그분 마음에 목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뭐였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누누이 얘기하시고 이 부담감 가운데 이 목적과 이 목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실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들림받기를 여러분 목적으로 두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7배나 더 많이 하나님, 내가 좀 예수님처럼 내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내가 들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부담감, 그 사명감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인자가 들릴 때, 땅에서 내가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들릴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들릴 때 많은 열매로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똑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뭐예요?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와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입니다. 어제 예수 믿고 어제 처음 예수님 만난 사람도 알 정도로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명, 주님의 명령. 영혼들을 데려와라. 영혼들을 데려와라. 와라 영혼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들릴 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힐 때 영혼들을 이끌겠노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으리니 우리도 십자가로 갑시다. 우리도 들립시다. 우리도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어딘가로 걸어가셨어요. 목표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있는 곳에 저희도 있으리라. 그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어디예요? 내가 죽을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열심히 신부단장하고 열심히 해서 들림받을 거 기대하는 것과 주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해서 그 어떤 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명, 내가 자아 십자가 완전히 못 박혀 죽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한 헌신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완전한 경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신부들이 원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마지막에 노년에는 그러면은 뭔가 하나의 환란에 건져줘야 되고, 우리는 이런 환란과 고난과 우리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피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더 깨끗할수록 그런 고생은 나는 겪지 않게 될 거야. 기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그 엄청난 완전한 경건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루하루 사시던 분이 마지막 때에 무슨 보상을 받으셨나요?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헌신을 보상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마지막 때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토록 고난과 고생의 그런 고난의 순간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는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마지막 때에는 최후의 순간에는 죽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보상을 받았으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도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요, 계시는 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순교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신 사도들 아닙니까?
그들의 삶, 그때도 말세로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도 말세라고 여기고 말세 신앙 신부단장 했다고 사도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오늘날도 우린 지금 말세라고 여기고 있고 똑같이 신부단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또한 누구를 보면 돼요? 어떻게 신부단장 했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걸 보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에서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고 부득불 이를 악물고 더 죽어야 돼. 휴거를 그토록 사모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릴 것이다. 신부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고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해요? 많은 신부들이 착각 속에 있어요. 나 자신님만 깨끗해지면 그 끝이 언제 오든 끝이야 오겠지. 나 자신만 깨끗해지면 끝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은 장소는 이스라엘의 한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죽은 곳은 한 곳에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각각이 전부 다 세상 끝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 끝을 향하여 그 도중에 다 죽었습니다. 다 몰살당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세상 끝입니다. 땅 끝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줘라. 너희들이 땅 끝까지 내 복음을 가지고 가준다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나만 어떻게든 경건하면 돼, 나만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 돼, 들리면 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도들도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드리고 증인이 되어드리는 일 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버려가며 땅끝을 향하여 가다가 도중에 다 몰살당하여 죽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부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건가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새기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이 음성, 목적과 초점을 재점검해야 된다. 휴거, 들림, 나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기를 바라는 거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만 부활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고서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했던 너희도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휴거 들림을 사모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들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명령을 내가 준행할 수 있을까? 그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들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